오랜만에 만나서 인사를 나눌 때 보통 저희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요즘 바쁘시죠라는 그런 인사말이 아닐까요? 성도님들도 저를 만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때 목사님 요즘 바쁘시죠?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실 때 제가 좀 갈등이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바빠 죽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좀 뭐 자랑도 아니고 바쁜 게 자랑도 아니고 좀 멋쩍은 생각이 좀 들고요. 반대로 하나도 안 바쁩니다. 괜찮습니다. 한가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마치 제가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인사할 때 요즘 바쁘시죠? 이런 인사말을 하는 이유는 아마도 왠지 몰라도 이 바쁘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바쁜 거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인사할 때 바쁘시죠?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죠. 바쁘게 살아야 뭔가 인생을 보람되고 열심히 살고 의미 있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이 아마 우리들 모두에게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잘 쉴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이 워낙 일이 많고 또 분주하다 보면 그렇게 살아야 하죠.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야 할 때가 있죠. 하지만 틈을 내어서 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삶의 리듬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는 정작 물리적으로 쉬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쉴 줄을 모르고 어떻게 잘 쉬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만약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쉼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대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수고하고로 번역된 이 원어의 의미는 육체적으로 곤하다, 지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출근해서 서류 작성하고 사람을 만나고 회의를 하고 그런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이제 퇴근하는 그 시점에 이 수고하고라는 말이 아주 잘 어울리죠. 혹은 또 집에서 하루 종일 엄마들 아이들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각종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잠자리를 8시, 9시 그즈음 어반쯤 되면 이 수고하다는 이 말이 잘 어울리죠. 이 수고의 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뭘 그걸 갖고 그래. 좀만 더 지나봐. 나이 들면 더 해. 그런 위로가 안 되는 말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잘 꼭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젊은 세대 좀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좀 희망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짐진자들로 번역된 이 원어의 의미는 누군가가 나에게 짐을 지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워진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그들에게 참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로마에 내야 할 세금만 내면 큰 부담이 없었을 텐데 중간에서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착취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정말 너무나 많은 돈을 세금으로 바쳐야만 했죠.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규율이 아주 엄격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살던 시대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그들이 고민하고 하면서 만든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무려 612가지의 일상생활 규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걸었죠. 간혹 이스라엘을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다 눌려져 있다고 하죠. 매 층마다 다 서게 돼 있도록. 왜냐하면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불도 미리 안식일 전에 아주 약하게 켜놨다가 불을 이렇게 점화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약하게 켜놨다가 하는 거. 물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지키진 않지만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규율이 상당히 일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버겁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하죠. 교단 헌법이나 이런 데를 보면 여러 가지 지켜야 할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례교인의 의무, 헌금의 의무, 헌금도 의무였습니다. 모르셨죠? 그 다음에 뭐 예배 참석의 의무, 뭐 여러 봉사의 의무, 여러 가지 또 그런 규율들이 저희들에게 있어요. 이런 규율들이 정말 나쁜 이 규율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본질을 잃어버릴 때 지켜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무거운 짐이 되고 마음의 버거움으로 다가오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삶을 사느라 수고하는 그런 짐이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시험을 패스해야 하는 그런 수고해야 할 짐, 학업에 대한 짐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죠. 또 져야만 하는 짐, 가정을 안정되게 잘 세워야 하는 그런 부담감, 세금을 내야 하고 미태를 내야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의 짐, 또 신앙인으로서 교회 봉사를 해야 하고 무언가를 할 때 해야 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짐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쉬게 해주신다는 제안이 조금 독특한데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텐데 너희가 그러려면 나에게 와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찾아가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해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쉼을 얻으려고 할 때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구할 때는 예수님을 많이 찾지만 쉴 때는 가능한 한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진행하시는 영성일기라는 그 훈련 프로그램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훈련, 영성일기라는 훈련의 타이틀이 뭐냐면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에요. 그럼 너무 행복하시죠?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한다니 너무나 행복한 훈련이 아닐까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임재 훈련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세미나에서 이제 식사를 하다가 어떻게 유기성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주셨어요. 이 교회에서 여전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한 모임에서 야유회를 가게 됐어요. 야유회를 가는데 서로 사람들 간에 의견이 막 분분하다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서로 의견이 분분한가 했더니 이 야유회에 유기성 목사님을 초대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서로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주제가 되는가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을 모시고 가면 부담스러워서 마음껏 못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목사가 그래 노는 자리에 있으니까 부담스럽구나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보니 사실 목사님만 계시면 덜 부담스러운데 목사님은 늘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시니 그 자리에 예수님도 모시고 올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부담스러운데 예수님까지 그 자리에 계시면 우리가 마음껏 못 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과연 모시고 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 이게 우리의 정직한 마음이죠. 예수님 쉴 땐 좀 쉽시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예수님도 저 따라다니느라 오늘 고생하셨는데 예수님도 산책 좀 가시고 좀 예수님도 좀 주무셔야 제가 또 저를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저희들 안에도 좀 있어요. 우리는 쉼이 필요할 때 예수님을 멀리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너가 쉬려면 나에게 와야 한다고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쉼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읽은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라. 멍에라고 하는 것은 쟁기나 수레를 끌기 위해서 소나 나귀의 목에 이렇게 가로를 얹는 그런 막대기를 말합니다. 대개 멍에는 두 마리 동물이 한 짝이 되어서 끌게 해서 한 결이라는 말과도 같은 말로 쓰는데요.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 모세율법에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하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와 나귀는 서로 힘이 다르기 때문에 힘의 차이가 날 경우에 함께 호흡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파트너십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로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우리가 홀로 혼자 메고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메어주신다는 것이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내가 져야 할 짐을 함께 메고 가주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너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 내 앞에 내려놔. 그러면 그건 더 이상 너의 멍에가 아니라 나의 멍에이며 함께 지고 가자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삶의 무게가 가벼운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무게는 갈수록 무거워져 가죠. 그런데 정작 이 삶의 무게가 무거운 것보다 정말 힘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도 나의 삶의 무게에 대한 나의 지고 있는 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그 외로움. 어느 누구도 나의 깊은 심정을 다 헤아려주지 못한다는 그 고독한 마음. 그 외로움과 고독함이 우리의 삶의 무게를 제곱으로 만들어버리죠. 우리는 인생의 무게를 홀로 다 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래서 삶이 너무 버겁고 어려우면 때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그 이유가 나 혼자 이걸 다 져야 한다는 그 마음의 부담감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설에 맡겨졌어요. 보호시설에. 그러다가 그것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할머니 집에 옮겨졌는데 거기서 또 살다가 할머니가 그만 또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또 할머니와 함께 지낼 수 없게 돼서 이미 어머니와는 소식이 끊겼고 어떻게 새아버지와 연락이 되어서 계모 밑에서 자라야겠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맡겨지고를 반복하다 보니 이 자매의 마음에 가진 한 가지 메시지가 뭐냐면 나에게는 보호자가 없다는 것이 있어요. 보호자가 없다는 삶이 뭘 의미하냐면 삶을 자기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게 습관에 배어서 모든 걸 다 책임지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모든 일을 혼자 다 책임지고 다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어디까지 자기가 책임져야 하고 어디까지는 또 맡겨야 하는지 이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되게 책임감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 보면 또 너무 무책임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정말 쉽지 않구나 이 자매의 삶이. 대화를 해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책임에 대한 문제 보면 너무나 깊이 스트레스를 받고 회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그 후에 제가 한국을 떠나올 때의 삶에도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보면서 참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
예수님에게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함께 살아가는 그 방법을 배워야 해요. 나 홀로 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 우리는 배워야 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쉼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우리의 짐을 맡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권면해 주시는 것은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짐을 맡기는 법을 배우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짐을 맡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왜 온유함과 겸손함을 얘기하고 계실까요? 온유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 의미는 친절하다, 너그럽다 이런 의미고, 겸손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전혀 온유하지 않고 전혀 겸손하지 않은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지고 있는 무거운 삶의 무게를 의지할 지도자를 찾았지만 당시에 예수님 시대 지도자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모든 짐을 다 자기가 지고 사회적인 세금의 짐, 노동의 짐도 지고 동시에 영적인 종교적인 짐까지 지고 있는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버겁고 힘들었거든요. 실제로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백성들의 삶을 돕지는 않으면서 비판과 정죄만 일삼았는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짐만 지우고 정죄만 하는 것이 당시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그들과 달리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 나는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는 것. 삶에 지쳐서 힘겨워하고 버거워하는 우리를 보며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좋은 분이라고 많이 배웠지만 정작 삶의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 신뢰하는 삶의 모습을 잘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에게 요구만 하는 분인 것 같고 예수님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통제하는 분처럼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나를 도와주기보다는 나에게 어려운 과제를 주고 내가 질 수 없는 십자가를 던져주면서 잘 해봐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처럼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믿지는 않는데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 신뢰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삶의 문제 앞에서 침묵하느냐 아니냐로 알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서 침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문제로 이렇게 마음이 힘든데 예수님도 함께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데 예수님은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앞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아요.
아무리 급해도 물어볼 줄 압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기다릴 줄 알죠. 반대로 예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허겁지겁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달려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힘들어하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 예수님을 의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혼자 다 책임지고 맡길 줄 모르니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늘 삶에 보이는 반응이 분노와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그 삶이 끊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내 상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순간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신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이 신뢰함 속에서 우리가 참 쉼의 시작이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함께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면 예수님도 힘들다. 내가 아프면 예수님도 아프시다. 예수님 정말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이 믿음을, 이 진리를 놓쳐버린다면 삶의 문제 앞에서 힘겹고 아플 때 예수님을 의지할 줄 몰라요. 그럴 때 이 진리가 생각이 나야, 그리고 이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그 앞에서 멈춰 서 있을 줄 알아요. 정말 이것과 연관된 다양한 기도의 방법도 달라져요.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보다는 주님 앞에서 머물러 있는 침묵의 기도의 방법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또 함께 교회에서 훈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짐을 맡기려면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은 30절에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짐을 맡기려면 예수님의 짐의 무게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짐이 무겁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누가 감히 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잘 신뢰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지만 우리는 사단의 도움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사단의 인도를 받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면 짐이 가볍지만 사단이 우리를 도우면 짐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자꾸 질 수 있다고 응원해주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응원합니다. 너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가정의 짐도 네가 질 수 있고 자녀 양육의 짐도 질 수 있고 진로의 짐, 학업의 짐, 건강의 짐 너가 다 질 수 있어. 넌 해낼 수 있고 해내야만 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옆에서 응원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짐만 다 떠넘기고 우리를 속입니다. 네가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짐은 멍에를 누구와 함께 메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과 내 삶의 멍에를 메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과 함께 메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메고 있다면 29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의 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나려 해도 예수님의 손바닥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막바지. 아무리 떨어져도 거기가 바닥이에요. 예수님의 품이 바닥이라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 우리가 메고 있는 멍에를 예수님의 템포에 맞춰 함께 갈 수 있어요. 오늘의 이 말씀에 메시지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보면요. 은혜의 리듬을 배우라고 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7일째 쉬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고 7일째 쉬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쉼이 필요하셨을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너무 힘드셔가지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고 쉬셨을까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일에 쉬셨어요.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이 창조 세계에 일하는 것과 쉬는 것에 리듬이 필요함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쉼이 필요가 없는 분이 다른 피조물에게 선례를 보이려고 그 스스로 그 리듬에 맞춰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리듬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려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져야 해요. 사단과 함께 지고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쉼의 시간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쉬시나요? 대부분 쉰다고 하면 어디 놀러 가거나 여가를 즐기거나 오락을 즐기는 것이 우리의 쉼의 대부분의 시간입니다. 그런 쉼도 나쁜 것은 결코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 너희가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시간을 떼어서 내 삶의 멍에를 내가 누구와 메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진짜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쉼의 시간을 떼셔서 내가 누구와 사단과 멍에를 메고 지고 함께 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있다면 그 멍에를 벗어버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셔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쉬는 법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대하시는 이 초대에 우리가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의 리듬에 맞춰서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 법을 배워요. 그러려면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요.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예수님께 반드시 물어보아요. 예수님, 내가 이 문제로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알아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과제들을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는 그냥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짐을 함께 걸어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참 쉼과 안식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